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더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게 많이 읽히는 게 이게 종말론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금욕주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설교문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묵시록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묵시 신앙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언이나 계시에 대한 신앙은 우리 한국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점처럼 앞의 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그 어떤 호기심, 그리고 궁금함, 답답함, 이게 아니고요. 오늘을 잘 살기 위한, 오늘을 바르게 살기 위한 것이 사실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첫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뭘 조심할까요?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사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저희가 몇 주 전에 같이 함께 나눴었거든요. 근데 굳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성서 일과표에서 하면서 이 본문과 함께 같이 게재되어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죠. 그 유명한 그 돌멩이 하나 던지는 그 소년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상충된다고, 이렇게 같이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묵상을 이 말씀과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굳이 다시 전체를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제가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성경에 있는 거를 히브리어의 직역적인 설명을 하면, 저 이방의 멍멍이 같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들이 무서워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년의 만영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그 다윗의 성인이었던 그 형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꾸 그런데도 이 꼬맹이가 자꾸 이제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제지가 안 되는 거죠.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이 얘기들이 오히려 사기를 이렇게 저하시키고 있는 거죠. 요즘도 그래요. 우리 뭐 열심히 좀 합시다. 뭐 우리 힘내서 해봅시다. 이러면 가끔 화를 내시는 분들을 만나요. 뭐 상황을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뭐 편안한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사실 그거 정말 힘들어서 하시는 얘기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해서 토로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옳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러한 사기 진작을 한 어떤 그런 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켜서 처단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서 왕 앞에 불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쭉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하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골리앗을 정말 거의 몸에 걸치고 있는 게 이게 대략 하면은 몇십 킬로거든요. 이제 그렇게 중무장한 이 골리앗, 그리고 방패 든 사람, 전담, 수비수까지 하고 있는 이 2인 1조인 거죠. 이 사람을 향해서 서 있는 다윗이 시각에는요, 골리앗이 거인으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요, 여전히 이제 히브리어적 표현으로는 멍멍이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봤던 것은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 속에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상대하시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이 싸움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가 싸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그 시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어떤 시각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제 통찰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오늘 저 자신도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만나고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그것의 사이즈보다 크게 자꾸 이렇게 부풀려요. 그래서 상상은, 두려움은 크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그게 좋은 힘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나쁜 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해리포터나 이런 거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두려움은요, 실제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고요. 악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불안이 되고, 그 불안이 낙심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짓눌러 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찰은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내 눈에는 저것이 크고 나보다 힘이 세고 무기가 더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돌멩이 하나만으로도 사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요, 문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 청동기 문명과 석기 시대의 문명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전쟁과 이 사사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래서 사무엘상 초기까지는요, 사실 이 문제예요. 이 문명의 대결인데 석기하고요, 후기 신석기하고 청동기가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문화사학자들, 특히 이제 성경을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 학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좀 풀어내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좀 피부감으로 많이 와닿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증언하는 놀라운 얘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달되지 않은 문화 그리고 문명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정말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를 갖고 있었던 국가들을 압도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교훈을 그들이 따르고 있을 때 그들은요, 다윗 제국과 같은,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영토를, 그리고 그러한 국가의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또 너무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신비로 풀어나가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했던 청년이 살짝 그렇게도 저한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문화나 문명에서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정신문명이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문제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과 섬김이죠. 약자를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고의 문화고 최고의 문명이에요. 그것을 이루는데 어떤 도구를 쓸 것이냐, 이거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이 도구에 집착을 해요. 이 물질이나 문명,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압도한다라면 그러한 삶과 정신과 신앙이, 영성이 압도하는 삶이라면 물질과 문명은 그건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루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그리고 성서는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던, 그래서 문명과 야만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국가가 사실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처형시켰던 후진 국가,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삶이 그 로마를 바꿔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으로 무장했고 어떤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정신과 그의 삶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보았을 때 그는 용사가 아니라 멍멍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자원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연장되는 얘기인데요. 좋은 칼, 사울의 갑옷과 칼들이요. 그 당시에 청동기 갑옷과 칼은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유일한 무기 같은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그것이 너무 크고 거추장스러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싸우려면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던 그 돌멩이를 던지는 것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도움과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삶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왜 못 보냐라는 거죠. 그것이 저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혼미함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이 짓눌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짓눌리면 기울어요. 기울어진 것으로 무엇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울기 시작하면 왜곡되고요. 왜곡되면 편향되고요. 편향된 것은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요? 세상살이의 걱정.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걱정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그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이게 기울면, 마음이 짓눌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걱정은 걱정인 거죠. 그러면 걱정이면요, 그냥 풀면 되지. 그 걱정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짓눌러서 고통스럽게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3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나면 또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또 기도하라는 이야기이십니까? 라고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속마음들을 이야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샘솟게 하는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또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프와 그 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구약 성서 내에서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이거 풀면은 아마 그분 아마 구약학계의 대부로 불릴 거예요. 뭐냐면요, 특히 사무엘상에서의 수수께끼는 이 숙제가 뭐냐면요, 과연 이 다윗이 사울을 언제 처음 만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서 하신 분들은 골리앗을 과의 전투 때요라고 많이 대답하신다라면,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사울의 악기를 쫓아주었을 때 이 하프를,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궁중악사한 거죠. 그때 아닐까요? 라고. 만약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알았다면 너 다윗아, 아니면 또 반대로요, 궁중악사였다면 아니 너
너 음악하는 사람인데 네가 싸움도 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구약학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서로 충동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담겨있는 그 정확한 어떤 그런 시점을 성경에서 말씀 안 하시니까 모르지만 그 의도는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미 이제 학자들이 풀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사 같고 용사 같고 정말 정치인이었던 이 다윗의 내면은 뭐가 있은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수금을 연주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자꾸 이제 뭐 하프 이런 거 얘기하니까 클래식 연주자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고고학에서 보면 그건 우리 시대로 딱 표현한다면 기타와 같은 거예요. 언제나 쉽게 연주하고 혼자 연주할 수 있는 아주 토속적인 악기였죠.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악기니까 조금 이렇게 열심히 배워야 하는 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언자들 중에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요, 그 수금을 어디서 연주합니까? 양떼를 쳤을 때, 혼자 있을 때 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 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금을 연주했다라는 건 단순히 음악을 즐겼다라는 것뿐 아니고요. 그는 그 수금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사실 찬양 가사 다 기도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요,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전사적인 그 다윗의 모습,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통찰력과 그 용기,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지혜로운 그 자기의 정말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적인 그러한 어떤 테크닉한 것들이요. 그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양을 치던 그 주변에 맹수들이 있고 정말 자기보다 덩치 큰 사자나 곰을 만나는 그 상황, 그리고 그들이 어슬렁 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의 내면 속에, 그의 영성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맹수들이 둘러싼 것들, 그리고 다가오는 모습들, 그 속에 그것의 걱정 때문에 삶이 짓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통찰과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평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 너무 짓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닥쳐올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이 종말에 대한 그 심판의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생각이 많으면 용기는 작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걱정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용기는 줄어듭니다. 그것 대신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용기가 아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참 많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어렵고 힘듦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오늘 우리를 짓눌러 근심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굴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제 그러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골방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누리며 사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우리 진행되고 있는 교회 건축 공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에게 복 주시며 그 모든 과정 속에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